삶으로 맺는 믿음의 열매 야고보서 강해 시리즈, 오늘은 마지막 17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결말을 내시는 분이라고 정했는데, 제가 야고보서 강해를 오늘 마무리하기 때문에 이게 저를 가리켜 결말을 내는 분이 제가 아니고 우리의 인생을 채우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완성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에서 제목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말씀에 앞서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나온 여정을 간략히 살펴보기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신자들을 가리켜서 흩어져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향해 기나긴 여정을 떠나는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고난이 뒤따르고 또 필요한 것도 참 많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때때로 신자들이 여러 가지 시험에 놓이게 됩니다. 믿음의 시련을 직면합니다. 자주 지혜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물질이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는 욕심이, 미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분노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고 육신이 아플 때도, 배고플 때도, 또 추울 때도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이유로 차별을 당할 때도 있고 가난하다고 무시를 당하거나 힘이 없어서 억압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많은 분쟁과 비방과 판단에 놓이게 될 때도 있고 또 세속화의 유혹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는 이 신자의 형편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부정적인 형편 속에서도 어렵고 절망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로 선물을 위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단 마음으로 후히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련을 견디어내면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은혜를 주시되 더 풍성히 더욱 큰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길이 참으면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결말을 내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이 5장 11절 말씀의 결말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고 완성하여서 성취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주께서 욥에게 주신 결말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본 욥의 결말이 대체 무엇입니까? 그가 곤경에서 빠져나오고 그의 재물과 자녀가 갑절로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임한 것이 그의 결말이 다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11절 하반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말씀합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욥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려보아야 합니다. 욥의 결말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은 욥의 인생을 자비와 긍휼로 채워가십니다. 주님은 자비와 긍휼로 욥의 인생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은 단순히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고 나를 이 세상에 드러내기 위함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욥에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처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역사는 내 인생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히즈 스토리, 그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 즉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것이 역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욥의 인내를 성취하신 하나님, 욥의 인생을 완성하신 하나님은 이제 동일하게 우리 신자인 우리들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는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로 대하셔서 우리의 인내를 채워가시고 마침내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로 채워지고 또 그 인생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로 인내하는 우리의 생애를 끝까지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는 억울하고 힘든 일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이 억울하고 힘든 일로 인하여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결말을 내시기까지 오래 참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자가 복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힘겨운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지만 이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나그네의 여정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예비해 주셨습니까? 바로 은혜의 방편으로 말씀과 기도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가고 연약함을 극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야고보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전체 6구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6구절 가운데 무려 7번이나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기도할 것이요. 자막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14절에도 기도할지니라. 15절에도 믿음의 기도. 16절에 의인의 간구, 16절에 서로 기도하라. 17절 말씀에 기도한즉, 18절 말씀을 보면 기도하니. 한 구절도 빠짐없이 13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무엇이 등장합니까? 기도가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중심 주제는 우리가 누가 봐도 기도가 중심 주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의 자세와 기도에 대한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3가지로 정리하여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신자는 고난 당할 때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안은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야고보는 먼저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는 자는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자는 고난의 문제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신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평안하고 즐거울 때뿐만 아니라 고난으로 인생이 괴로워질 때에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그것을 초월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신앙에 변함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려워지면 불평불만을 쏟아내고 주일도 지키지 않고 예배에도 참석하지 않는 것은 올바른 신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니 힘들면 더 힘들수록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려고 안간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야고보는 아주 단순 명료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기도하라. 이 말은 고난당하는 신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을 받으라는 의미입니다. 고난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대안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참으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고난이 아니라 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계속해서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즐거워하는 자라는 것은 고난 당하는 자의 반대말입니다. 신자에게는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산을 올라갈 때에도 오르막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르막길을 오르고 난 정상에서는 이제 내리막길이 펼쳐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자의 삶에도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의 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찬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찬송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즐거움 때문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슬픔에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이 고난당하는 자와 즐거워하는 자 사이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자막에도 읽어보시면 고난당하는 자,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 즐거워하는 자 그 사이에 기도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당하면, 고난당하는 자가 기도하면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복되고 즐거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기도를 지날 때에 기쁨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신자는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어도 기도하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자체가 즐거운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을 환영할 만한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고난이 신자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이고 기쁨과 찬송의 동인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에 대한 두 번째 교훈은 신자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이어지는 야고보 사도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신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병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병이 들면 아프고 괴로운 것이 당연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병든 것이 아닙니다.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병이 들고 아픈 것입니다. 이럴 때 신자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야고보는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을 가리키는 것일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을 부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든 신자의 부름을 받은 이 장로들은 환자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당시 시대에는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약이었습니다. 칼빈은 이 기름을 가리켜서 은혜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지 간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장로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이름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병자의 치료를 주님의 권세와 능력과 인격과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에 의탁하여서, 의존하여서 이 병자를 위해서 간구한다라는 뜻입니다. 병자를 치료하는 능력이 그러면 누구에게 있습니까? 장로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그 기도 자체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병자가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병자를 치료하는 것을 결국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병자가 나았을 때에도 장로들은 자신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낼 수 없이 우리는 단지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의 권능을 베푸신 것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야고보서 5장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병든 자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은 그의 영혼을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를 치료하신다, 그의 육신의 질병을 고치신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문맥이 병자에게 기름을 바르는 육체의 치료를 가리키고 있고, 또한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 주님이 그를 일으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로들이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지만,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병자를 낫게 하지만, 이 모든 논리의 끝에는 주님이 그를 일으키신다라는 말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즉 병자를 치료하시는 것은 장로도 아니요, 또 기도에 특별한 권능이 있어서도 아니요, 주님께서 그를 일으키시기로 작정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온전히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료할 것이라는 말씀이 병자를 위해 기도하면 무조건 다 치료가 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 넘어지고 시험에 들곤 합니다. 병자를 위해 열심히 기도했는데 낫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병자 치료가 기도의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너희가 무조건 나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5절 말씀에서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치료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혹시라도 발생할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는 말씀에 이어서 곧이어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라는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 자체가 병자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치료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장로들이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그 행위 자체가 병자를 치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라는 말씀을 모든 경우에 치유가 보장된다라는 식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실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원하심이지 우리의 기도 자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기도는 효과를 내고 능력이 있는 것이지 기도 자체가 무엇을 이루는 도구는 아닙니다. 이것은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핵심은 믿음이 아니고 또 기도하는 그 행위 자체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주님의 뜻에 복종하겠다는 신앙의 고백으로 올려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치료의 결과와 관련하여서 한 가지 내용을 더 언급하고 있는데 바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가 사하심을 받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 말씀을 할 때 한 가지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즉 병의 원인이 죄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병이 다 죄 때문은 아닙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서 생겨난 병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오늘 야고보 사도는 장로들을 초청하여서 그들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 주님이 그를 치료하시도록 요청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요청함을 통하여서,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질병의 원인이었던 그 죄를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와 관련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 세 번째는 신자가 연약함을 기도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기도에 관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엘리야의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두 구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에 대한 첫 번째 설명은 무엇입니까? 17절에 보면 그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대체로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이 사람은 의심이 많은 연약한 자로 등장을 합니다. 또 두 마음을 품고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이며 유혹을 쉽게 받고 성내기에 쉬운 자가 바로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행하지 않고 또 행함이 없는 허탄한 자아를 가지고 있고 말에 실수가 많고 길들일 수 없는 혀를 가졌고 또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뱉어내는 것이 인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간을 바라보면서 엘리야를 가리켜서 엘리야 역시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의도에서이겠습니까? 이 사실은 엘리야를 우리와 비교하는 데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즉 성정이 같다라는 말은 우리와 똑같은 감정과 욕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엘리야도 위대한 선지자이지만 그 역시 한 사람의 인간이었고 우리와 똑같은 감정과 욕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죄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도 인간은 결국에는 이렇게 죄에 빠지고 불의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와 같이 연약한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하나님께 구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기도했을 때 하늘이 비를 내렸고 땅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가 엘리야에게서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 엘리야에 관한 소개에 있어서 그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정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불완전한 사람이었고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야고보는 엘리야에 대해서 말할 때 그가 기도하였다라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가 간절히 기도한즉 또 다시 기도하니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을 강조하면서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연약한 인간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자주 죄에 빠지고 낙심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토로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안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와 엘리야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절대적인 차이는 중요한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장로들의 기도와 마찬가지로 엘리야의 기도에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를 주관하는 주관자는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하자 비가 오지 않았고 또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비가 왔습니다. 이 사실만을 놓고 보면 마치 엘리야가 비를 내리기도 하고 비를 거두기도 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특별한 기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이미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비를 내리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에서도 하늘이 비를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비를 준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비를 주신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비를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데 탁월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단순히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오늘날 이렇게 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는 야고보서의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자세로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5절에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였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 야고보서 5장 18절에 마치면서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야고보서의 처음과 끝에 기도가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고보서에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 요소인지를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허락하시는 분이요,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결말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설득하거나 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공허하게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저렇게 해야 합니다, 이론으로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실천하는 우리의 행함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명령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시간을 스마트폰이나 TV를 통해서 허비하는 시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의 일부를 떼어서 30분만이라도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루에 기도의 시간을 구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에 구별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땅이 타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늘이 비를 내려주시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 기도하십시오.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함으로써 하늘은 우리에게 비를 내리고 우리의 땅의 열매가 소출이 가득 넘쳐나고 풍성해질 수 있는 복된 생애와 가정과 생업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